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좀 본문의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느닷없이 들어온 내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끝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으로 가보면은 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38장 한 장 전체 내용을 할애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형제들과의 그 문제, 그리고 요셉을 뭐 팔아버린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그 자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떠나서 그는 홀로 독립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여자와 이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초반에 보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 셋을 놓고 살아가다가 그 아들 셋을 장가 보냈는데 첫 번째 그 아들하고 결혼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두 번째 그 형제가 들어가서 자기 형의 아이를 놓도록 하는 제도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셀러만 남은 상황에서 유다는 이렇게 있다가는 저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아들들하고 결혼시키면 아들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가 있어라 하고 또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유다는 또 부인도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는 영적인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유다는 떠났다가 완전히 유다 인생에서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오늘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동족 야곱의 그 아들들의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늘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죽고 또 다말을 이 친정으로 보내놓고 또 그 아내도 죽고 그런 다음에 그가 뭐 외로웠는지 어땠는지 그 땅에 또 친구랑 같이 나가다가 이 다말이 있는 그 동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과부로서 지내고 있었죠.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아버지가 자기 그 가난한 친구랑 함께 갔다가 그 한 창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창녀로 변장한 것이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시아버지의 씨를 통해 가문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 신념으로
그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참 요즘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완전히 폐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참으로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갖고 또 그 징표로 그 대가를 나중에 지불해야 되니까 그 징표로 지팡이와 또 뭐 인장 그 도장과 또 끈과 뭐 이 세 가지를 증거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마침 임신을 해요. 그래서 다말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 시아버지 집에 전달됩니다. 그래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그런 줄 전혀 모르고 그를 끌어내서 막 불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이 며느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 싶어가지고 불러내서 막 불사를 하고 막 이럴 때 며느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시아버지의 그 징표 있잖아요. 지팡이와 뭐 인장 그 도장과 끈과 이런 것을 막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자기가 알아보고 아까 제가 26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참 그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간 그 정욕에 의해서 웬 창기랑 관계를 맺은 줄 알았더니 이 막내 아들을 줘서 씨를 못 보게 하니까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내용들 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도장과 끈과 또 지팡이와 이런 것들로 막 손을 흔드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니 아이가 컸는데도 그 며느리의 남편으로 다시 줘야 되는데 혹시 또 아들 막내아들까지 죽을까봐 내가 주지 아니하였더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자기보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유다가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다말을 통해 후손들이 이어지고 결국 이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은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담겨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영적인 밑바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고 그 마치 전혀 꽃이 필 것 같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시듯이 이 유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공동체로 돌아와서 자기 막내 동생 나중에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볼모로 잡혀 있으려 할 때 자기가 대신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이런 자가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변화를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 유다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지만 결국은 유다족 속을 통해 언약의 왕 다윗 또 그리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읽기 민망하고 또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인 밑바닥 생활,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했던 그러한 시절도 우리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유다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인생은 곧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영적인 밑바닥, 죄악의 밑바닥을 헤맬 때조차 하나님은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